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시편 67편을 읽었습니다. 그리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담고 있는 내용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누가 지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시인에 대하여 한 가지 분명하게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읽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읽어오면 세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이라는 말입니다. 1절, 6절, 7절에 나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핵심 단어이죠. 이 단어와 함께 나타나는 노래의 흐름을 따라서 시편을 묵상하며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이 노래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1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셀라라는 것은 소리를 높여라 라는, 목청을 높여라 라는 의미입니다. 아주 중요한 노래를 부른 다음에 목청을 높이라 라는 말이 셀라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굉장히 중요한 노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형식, 간구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동을 선포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부탁할 때는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길 원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할 때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릴 때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길 원하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어떻게든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 어떻게든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 아이가 밥 안 먹을 때 엄마가 밥그릇을 들고 어떻게든 먹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든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를 베푸사. 은혜를 베푸신다. 하난이란 이 단어는 불쌍히 여긴다 라는 뜻입니다.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불쌍하게 보시면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길 원하신다. 부족함을 혼내키지 않고 마음 안타까워하며 채워주시길 원하신다. 아예 없지 않거든요. 하지만 비어있는 부분, 이것만 좀 보충하면 괜찮을 텐데 하는 부분을 안타까워하며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값없이 주는 겁니다. 대가 없이 주는 겁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그러니까 빛이 나는 얼굴로 우리를 쳐다보신다라는 겁니다. 얼굴빛을 비추다라는 것은 얼굴을 향하여 이렇게 쳐다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쳐다보냅니까? 잘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호의를 나타내는 표정으로 쳐다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적인 표현입니다.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얼굴을 환하게 웃으면서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계신다. 어떤 마음으로?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잘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이렇게 우리 얼굴을 쳐다보는데 환히 웃으면서 쳐다보신다. 채워주고 싶어서, 도와주고 싶어서. 얼굴을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히 웃는 것, 낯을 붉히지 않는 것, 이게 좋아하는 겁니다. 얼굴을 붉히지 않고 환히 웃으면서 쳐다보는 건 좋아하는 겁니다. 정말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환한 얼굴로 바라보시면서 복을 주신다. 창세기 읽어보면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하신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실 때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복을 주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행동은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무슨 말입니까?
살아가는 자체가 복이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에 있는 생물 다스리라.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을 하며 사는 것 자체가 복이다. 복을 주셨다. 민수기 요즘 큐티하고 있는데요, 민수기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제물이 나오고 제사가 나오고 백성의 수를 세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좀 혼동할 수 있지만, 민수기는 어떤 내용이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이게 민수기입니다. 그런데 민수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할 일을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민수기 6장 2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백성을 향해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가장 첫 번째 일은 축복한다, 복을 비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첫 번째 행동은 복을 주겠다. 그 내용이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빛을 비추어 주셔서 너에게 복 주시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바라보셔서 너에게 평안을 주시길 원한다 라고 축복을 선언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행동이 복을 비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행동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 중요한 질문, 무엇이 복인가? 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 주시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나눠주길 원하는 복 중에 복이 무엇인가? 이 노래가 따라 나옵니다. 주님의 도를 아는 것이 복이다. 2절,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 주의 도라는 말입니다. 도라는 것은 길이란 뜻이죠. 한자로 길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도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길,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길. 그러니까 주님께서 만들어 놓은 길, 그리고 주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시는 길,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인정하시는 그 길, 그 길이 주의 도입니다. 그 길을 보고 그 길을 알며 그 길을 가는 게 복이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그 길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그 길을 가지 않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길,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바로 그 길, 만드시고 알려주시고 또 그 길을 갈 때 인정, 좋아, 됐어, 잘했어 라고 인정하는 그 길, 그 길을 수많은 예언자들이 알려주었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런 사람들이 알려주었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질문, 그 길은 어떤 길인가? 라는 거예요. 그 길을 보며 그 길을 알고 그 길을 따라가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길 끝자락에 무엇이 있길래 하나님은 그 길을 알려주기를 원하고 가기를 원하고 그런 길을 열어놓았을까? 오늘 아주 중요한 표현이 우리가 읽은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구원, 이런 말입니다. 주님의 길은 구원의 길이다. 구원이란 죽지 않고 사는 것. 이 단어는 굉장히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혼이 사는 것, 구원. 마음이 살아나는 것, 구원. 육신이 살아나는 것, 아픈 육체가, 힘든 육체가 살아나는 것, 구원.
경제적으로 살아나는 것, 배고픈 자가, 가난한 자가 힘을 얻는 것, 구원. 관계가 살아나는 것, 정말 힘든 관계 살아나는 것, 이것도 구원.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 가정이 살고, 그리고 공동체가 살아나는 구원.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말이 구약에 나오는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그 길을 찾아요. 인간은 내 마음이 살고 육신이 살고 경제적으로 살 수 있고 관계가 살 수 있는 길을 찾고 있어요. 인간은 길을 찾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살 길,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 그 구원의 길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길을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그 구원의 길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은 기뻐 춤추며 좋아하세요. 그 길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인간이 그 주님의 길을 갈 때 구원이 있는데, 그 길을 알게 된 것, 그 길을 가게 된 것, 이게 복 중에 복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시인이 노래하는데요, 이렇게 시인은 노래합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이 받은 복 가운데 복은 주님의 길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질문: 진정한 하나님의 길은 누구일까? 하나님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으며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인정하시는 인간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만들어 놓은 그 길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살 길, 그 길을 가지 않는 인간들에게 영혼이 죽지 않고 사는 길, 마음이 깨지지 않고 사는 길, 육신이 회복되는 길, 관계가 회복되는 길, 그리고 가난과 어두움 가운데 사는 사람이 그것에 탈출해서 살 수 있는 길, 그 길을 모르고 사는 인간들에게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냈지만 사람이 듣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보낸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이다. 내가 곧 길이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 사람들이 깨지고 지치고 낭망하고 부서진 상태로 살지 않고 마음도 살고 육신도 살고 관계도 살고 영혼도 살고 죽음의 포로가 되지 않고 어두움의 포로가 되지 않고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낸 바로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구원의 길이에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누리게 되는 모든 것이 복이지만 그 가운데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 중에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은 것. 여러분이 딱 죽어보면 알 거예요. 딱 죽었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져갈 가장 강력한 카드가 무엇인가, 그때 알게 될 거예요. 예수님 믿은 것. 좀 미리 알길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큰 집에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좋은 집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저는 요즘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조금 알게 됐어요. 좋은 직업 나쁜 직업 어디 있겠습니까? 하여튼 그 남 때리고 그런 거 아니면 다 좋은 직업이죠. 어쨌든 뭐 보란 듯이 괜찮은 직업 가지고 살길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기 일에 만족하고 사는 이 사람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넓은 집에 잡았자 한 평에 잡니다. 두 평 자겠다고 팔 벌리면 팔만 아플 뿐이에요.
세 평에 자겠다고 돌아다니면 잠만 잘 못 잘 뿐이에요. 한 평에 딱 관 크기만하게 잡니다. 하지만 이 땅 가운데 이곳에 있을 수도 있고 저곳에 있을 수도 있고, 이만큼 가질 수도 있고 저만큼 가질 수도 있고, 이런 위치에 있고 저런 위치에 있을 수도 있지만,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행복의 길, 사는 길, 구원의 길, 하나님께서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그 구원의 길, 사는 길, 행복의 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구원의 길, 사는 길, 행복의 길, 주의 도, 그 주의 도를 알고 그 길을 따라가며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 중의 복이라는 사실, 딱 죽으면 반드시 안다니까요. 그런데 죽었을 때 아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사는 것, 이건 다른 삶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도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뭐라고 나를 구하기에 자기 아들까지 이 땅에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주님의 삶을 따라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이다. 빼앗길 수 없는 복이다. 가장 가치 있는 복이다. 시인이 노래하는 것처럼 주의 도를 아는 것이 복 중의 복이다 라는 거예요. 주의 도 중에 도는 구원의 도인데, 예수님을 믿고 한 번 죽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영생을 얻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주님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 용서하고 베풀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복 중의 복이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길을 알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최고의 인생의 복인 줄 가슴으로 느껴지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이게 느껴져야 돼요.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함께 모일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 이렇게 가슴으로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구원의 도를 아는 것이 복이라고 노래하는 이 노래와 함께 연결되어 나오는 아주 중요한 복의 노래가 오늘 있어요. 오늘 초점은 여기에 있어요. 방금 읽은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눈에 확 띄는 표현, 모든 나라에게 라는 말입니다.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복을 깊이 묵상하며 노래하는 중에 시인은 아주 깊은 기도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길을 알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되었구나, 하나님 주신 복을 얻게 되었구나. 죄인인데 주님의 길을 알고 주님의 도를 알고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한번 죽지만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구나. 이 땅에 살면서 거짓된 길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 인정하시는 행복의 길, 정말 살아나는 길, 내가 정말 살 수 있는 길을 알고 그 길을 따라가게 되었구나, 이게 복이구나 라고 감사하며 감격하는 그 클라이막스에서 누가 생각나느냐? 아직도 그 길을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났다. 저는 어느 곳에 가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 가족이 생각납니다. 저는 어느 장소에 가서 정말 행복한 여행을 하면 좋은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이곳에 데려와야 되겠다. 어떤 아이템, 물건을 정말 체험하면서 기분 좋으면 나는 그 물건을 소개해주고 싶습니다. 그게 사랑인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시인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길, 주님의 도를 아는 것이 복이라고 느껴지는 그 정점에서, 클라이막스에서 누가 생각나는가? 아직도 그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 아직도 그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로마서는 굉장한 편지인데 로마서는 1장부터 8장까지 클라이막스를 향해 달려갑니다. 활주로를 달리다가 이륙한 비행기처럼 쫙 달려가는 게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입니다. 날았다가 내려앉아, 이런 게 아닙니다. 쭉 달려가는데 8장 마지막이 클라이막스입니다. 거기는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데 끝부분에 가면
예수님 믿은 우리를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다. 사망도, 죽음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끊을 수 없다라고 구원의 노래를 부르면서 끝납니다. 로마서는 8장에서 끝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 그런데 갑자기 9장에 어떤 노래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 민족은 예수 믿지 않을까? 그 구원받은 백성의 환희와 기쁨 가운데 누가 생각났는가?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자신의 백성들, 유대인들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를 쓰는 것이 로마서 9장부터입니다. 이 시편 67편을 쓴 시인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알았는데, 우리는 알았는데 아직도 주님의 길을 모르는 사람은 어떡하지? 그들이 생각난 거예요. 아주 중요한 노래를 부릅니다. 바로 이 노래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라. 3절 이후에는 아주 중요한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에 이런 노래가 있었구나라고 깜짝 놀랄 정도로 제가 이번에 재발견한 노래 구절들입니다. 느낌을 살리기 위해 3절부터 7절까지 끈잡고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주의 깊게 읽어오면, 그냥 쓱 읽지 않고 주의 깊게 읽어오면 함께 딱 붙어 나오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우리, 또 하나는 민족들.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의 길을 알고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 민족들은 아직 주님의 길을 모르며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은 사람들. 시인은 하나님의 복을 자신이 받았다는 걸 묵상하는 중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민족들이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까지. 6절과 7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여기 6절과 7절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주실 복,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라는 것은 자신이 이미 받은 복 외에 다른 복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이미 알게 된, 이미 받은 복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을 주실까? 다시 읽어보면 4번이나 반복되는, 짧은 건 4번이나 반복되는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노래입니다.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4번 반복되는, 이렇게 적어놓고 보니까 제가 시인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시인은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복이 다른 사람에게도 임하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우리가 잘 가는 식당이 둔촌마당이라고 신성통상 앞에 있는 집인데 정말 아름다운 집입니다. 가성비도 좋고 저는 그 집을 좋아합니다. 지난주 2번 갔습니다. 근데 또 잘 가는 집이 장미상가 지하 식당가인데 지난주도 갔어요. 근데 제가 가서 그날은 소고기 국밥을 먹었습니다. 늘 갈 때마다 이렇게 소고기를 삶아서 꺼내서 썰는데 저 집에 꼭 한번 언젠가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교육자들과 함께 가서 먹고 이렇게 좀 소화시킬 겸 그 상가를 걸어서 나오는데 돈가스 집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장미상가에는 유명한 할아버지 돈가스 집도 있고 함박 스테이크 집도 있고, 그런데 그 수제 돈가스라고 쓴 집이 있었어요. 근데 들어갈 때는 먹으러 들어갈 때는 여러 군데 하다가 그 집에는 손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들어갈 때 봤어요. 다른 집 막 줄 서 있고 점심시간이에요. 하나도 없을 수가 없는 그 시간대에 거기는 사람들이 많아서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 생각, 들어갈 때 생각은 뭐냐 하면 이 집은 맛없구나, 사람이 없구나, 패스, 과감하게 패스하고 지나가서 이제 그 소고기 국밥을 먹고
나오는데 나올 때 보니까 여전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저는 시장에서 어린 시절을 자랐기 때문에 손님이 없는 가게를 보면 그 주인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발길이 떨어지지 않고, 저 집은 왜 손님이 없을까? 저 집은 왜 손님이 없을까? 정말 제가 돌아가서 한 그릇 더 먹으려고 생각했어요. 그 집에 가서 바로 저라도 앉아 있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복 중에 복은 제가 어느 식당에 앉아 있으면 손님들이 좀 들어오는 복이 있어서 그래서 앉아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날 이게 또 믿고 또 먹기고 뭐해서 왔는데 제 마음에 언젠가 한번 와야지. 그리고 왔는데요, 계속 그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설교문을 또 읽고 오는데 다른 거 생각 안 나고 그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주일은 그 문을 다 닫아요. 그래서 얼른 이제 주일이 지나면 가서 내가 그 집에 앉아 있어야지. 내가 꼭 가서 앉아 있어서 맛없지 않을 거예요. 그 사진을 봐도 맛없지가 않아요. 근데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유 어쨌든 인생이 그럴 때가 있어요. 왜 없는지, 왜 안 되는지 모르지만 그냥 없을 때가 있어요. 한두 명이 서 있으면 이 집 맛있구나 또 서게 되는 거고, 또 맛있는 사람들이 오면 더 잘하고 싶은 마음으로 더 잘하게 되고, 이렇게 선순환이 되는데 없게 되면 맛없구나 하고 지나가고. 어쨌든 그런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야 이 녀석아, 저한테 이 녀석아 하진 안 했지만 야, 그렇게 한 사람도 찾지 않는 그 집을 보며 네 마음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너라도 가고 싶은 마음, 야 그게 내 마음이야. 사람들이 밟지 않는 땅, 찾아가지 않는 민족,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는 그 사람에게 내가 가고 싶은데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간다면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아직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가기를 원하고 살 수 있는 길을 모르는 사람에게 누군가가 가기를 원하는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 내 마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장미상가 얘기했고 오늘 두 번째 얘기하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한 번은 꼭 가봐야지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전도예요. 누군가에게 가서 교회 이야기하고, 누군가에게 가서 교회의 행복한 이야기하고, 그 자신이 살아난 얘기 한 번, 두 번 하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곳이길래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시인이 하나님의 길이 사는 길, 구원의 길인 걸 알 그 클라이막스에서 누가 생각나는가? 아직도 모르는 텅 빈 집 같은, 텅 빈 가게 같은, 텅 빈 샵 같은 그런 민족과 그런 사람과 그런 집안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인이 하나의 환상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돼요. 그러면 부르는 노래가 시편 67편 맨 마지막에 있는 이 노래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라.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이게요, 하나님의 길을 본 사람이 가지게 된 꿈이요 비전입니다. 주님의 도를 알게 된 사람이 부르는 꿈과 비전 노래가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오면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보면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모든 언어와 모든 민족들이 손에 종려가지 들고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아니라
언어를 쓰고 문화를 가진 모든 종족 가운데 한 명이라도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언어로, 모든 종족의 언어로 찬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아직도 하나님의 길을 찾지 못한 사람들에게, 민족들에게 누군가는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고,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게 될 것이다. 시편 67편 쓴 시인이 구약 시대에 그 하나님의 역사의 비전을 보게 된 거예요. 저는 하나님 반드시 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종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이 전해질 것이고, 그리고 그 역사의 끝자락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하는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마라나타였습니다. 마라나타는 아람어인데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빨리 오시옵소서, 이 기도 속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 하면 주님 복음이 얼른 세계 열방 가운데 전파되게 해주십시오. 왜?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돼야만 끝이 오니까. 전쟁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원자폭탄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재앙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도, 주님의 구원의 도, 예수님이 세계 만방 가운데 전파되면 그래야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고, 그것이 이 땅의 끝이며 새로운 천국의 시작이 되는데,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 복음이 얼른 세계 열방 가운데 전파되고, 주님 그 끝자락에 영광 중에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 현대교회는 이걸 잃어버렸죠. 이 기도 잃어버렸죠. 애끓는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했죠.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이 역사를 이루고 가실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세력이 막아서도, 사탄이 막아서도, 인간이 막아서도 하나님의 열심히 이 사건을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인내가,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이 사건을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누군가를 써서라도 누군가는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쓰임 받을 것이라면 이 하나님의 사건에 내가 쓰임 받는 것, 이것이 먼저 주님의 길을 알고 주님의 도를 아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복 중의 복이다. 이걸 시편 기자가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시편 67편을 다시 처음부터 읽으면서 묵상하는데 다니엘서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산 사람이 누구일까? 하늘에 반짝이는 별처럼 빛이 나는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누구일까?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위치, 엄청난 재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따지는 거고, 그건 사람이 따지는 거고 30년 못 갑니다. 이 땅 마감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100년을 산다 할들 100년 끝나는 곳에 다 두고 가고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진정한 행복의 길, 사는 길,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가게 하고, 그리고 그 길을 가는데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이 하늘의 별과 같은 인생을 산 사람,
이 사람이 찐 하늘의 스타다. 정말 찐 하늘의 스타.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가운데 진정한 하늘의 스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당신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던 당신의 엄마가 진짜 하늘의 스타일 수 있는 거예요. 시골 교회에서 매일 새벽 기도하며 그 동네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 믿을 수 있게끔 통로로 쓰임받은 당신의 그 허름한 내셀 거 없었던 그런 엄마가 찐 하늘의 스타일 수 있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큰 소리치고 존경받으며 대단한 인정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한 번도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영혼을 안타까워하거나 아직도 그 길을 찾지 못한 사람에 대한 애끓는 애정도 느껴보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 위치 지키려고 자기 챙기려고 살아간 그 사람이 스타가 아니라 마음 안타까워 마음 아파하며 그 다른 사람이 주님을 섬기는데 만나는데 통로로 쓰임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하늘의 스타, 하늘의 별처럼 반짝거리는 인생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라. 이 하나님의 꿈과 역사에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이기적이라서 제가 먼저 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가족을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의 가족보다 저의 가족을 먼저 기도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납해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사람 살리는 교회 성도들을 사용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사람 살리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 먼저 기도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사용해 주십시오.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얼른 제정신 차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민족을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민족 땅덩어리 크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정말 복으로 채워주신 이 우리 민족이 세계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그리고 아직도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쓰임받는 민족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땅의 모든 끝은 멀리 있는 곳만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내 곁에 있는 아직도 예수 모르는 사람들, 그게 땅의 모든 끝입니다. 땅 끝이 어디일까요? 지구는 둥근데 땅 끝은 바로 옆집일 수 있습니다. 땅 끝은 바로 가족일 수 있습니다. 아직 주의 길, 주의 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 제가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라,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라 이 환상을 꿈꾸며 기도하는데,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저에게도 아주 크게 다가왔어요. 마지막 말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예수님께 이 땅에 사시면서 가장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왔어요. 앞으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구원의 소식이 전해질 거야.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야. 누구도 막을 수 없어. 반드시 그렇게 내가 할 거야. 그 일을 위해 나는 너를 선택했어. 나는 너희를 사용할 거야. 나는 너를 내 증인으로 사용할 거야.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1명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했어요. 완벽하지 않은 제자들입니다. 기껏 11명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거야. 그런데 나는 너희를 사용해서 이 역사를 이룰 거야. 너희가 증인이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결심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모든 사람을 굴복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먼저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조금은 느려도
당신을 통해서 길을 모르는 사람들이 길을 찾게 되는가?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구원의 길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께서 그 삶을 보여주셨어요. 사랑하고 용납하고 잘해주고 나눠주고, 그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죄로 죽을 수밖에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 알려주셨어요. 복잡한 방법이 아니에요. 마음을 열고, 커튼 열고 햇빛 받아들이듯, 창을 열고 바람 받아들이듯 마음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만드신 구원의 길을 누구에게 알려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다. 이것이 복 중의 복이다. 은혜 중의 은혜다. 이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 큰 일만이 아닙니다. 큰 일만이 아닙니다. 멀리 가는 것만 아닙니다. 여러분, 문자 한 줄, 카톡 한 톡, 영상 한 편, 최선을 다해 만든 영상 한 편, 따뜻한 미소 한 컷, 웃어주는 것, 물 한 컵, 밥 한 그릇, 옷 한 벌, 말 한마디, 그리고 한 번 찾아가는 것. 이것들이 길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길을 찾는데 우리가 쓰임받은 방법들입니다. 대단하고 큰 것만이 아닙니다. 따뜻하게 웃어주고, 한번 손잡아주고, 한번 전화 걸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고 정말 이 땅의 인생을 다 끝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내놓을 수 있는 아름다운 카드가 무엇일까? 많은 재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재산이 많아지기를 원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오늘 집에 가다가 막 통장에 막 그 몇 억씩 입금되는 역사도 있길 바랍니다. 나는 그러면 좋아요. 나 그거 싫어하지 않아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원하는 집으로 이사 갔다 하면 기분 좋은 사람입니다. 누가 자기가 타고 싶은 차 바꿨다 하면 저는 막 그 차 막 안수하며 기도해 주는 사람입니다. 정말 기분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학교에 합격했다, 그게 중요하지, 나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정말 축복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결혼식 한다, 나는 돈이 있으면은 막 그 집이라도 2채 사주고 싶은 사람입니다. 다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 복이 임할지어다. 그런 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아름답게 누리고 이제 가면은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저는 이 공간도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공간 갖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끔 하지만 저는 공간에 매인 사람 아닙니다. 그걸 막 갖기 위해서 막 애쓰고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벌판에서 예배드리면 기타 하나 들고, 기타 없으면 목소리로, 아니 배라도 치면서 예배드리면 그거 오케이입니다. 그걸 위해서 막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정말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에 주님께서 나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서 이 땅에 살면서 자신의 인생을 다 놓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어떤 선교사님도 어떤 헌신자도요 자기 인생을 다 내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다 먹고 살고 자기 가족 챙기고 다 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자기 가족 챙기고 자기 일 챙기고 여행도 가고 먹는 것도 먹고 좀 사 먹기도 하고 그럴 때 주님께서 절대 벌 내리지 않습니다. 목사가 5만 원짜리 이상 먹었다고 해서 그날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일하다가 선교사 일하다가 자가족과 여행 갔다고 해서 여행 간 뭐 자동차가 펑크나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어도 그 중에 정말 잃어서는 안 되는 것, 잊어먹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은 세상의 모든 끝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터인데, 그 중에 적은 부분이라도 내가 그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는 것. 주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너는 네 혼자 잘 먹고 살다 왔구나, 얼마나 창피한 겁니까? 하지만 내가 그때 보낸 문자 한 통, 그걸 통해 이 사람이 예수 믿은 거야. 내가 그때 보낸 카톡 한 통 때문에 이 사람이 힘을 얻은 거야. 고마워. 내가 그때 헌금한 그 헌금으로 팀들이 타고 가는 그 버스에 바퀴 하나 산 거야. 고마워, 바퀴 한 거. 이렇게 정말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한 줄이라도, 우리의 인생의 한 컷이라도,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라도, 고마워, 네가 그때 3개월 그곳에 가서 기도한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 거야. 네가 그때 일주일을 헌신해서 그 휴가 갈 그 날을 잘라서 그 언어도 문화도 다른 그곳에 가서 아우니치 간 거, 너 그때 가서 설사만 하다 왔지만 그래도 그 너의 그 발걸음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된 거야. 고마워, 설사한 한 주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기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꿈, 모든 땅의 끝에,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라, 예배하리라, 이건 하나님의 꿈,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꿈이에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절대로 놓지 않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열심히 이걸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이것을 이룰 겁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반드시 이것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한 민족이 달려가다가 힘을 잃으면 다른 민족을 일으켜서라도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게 할 겁니다. 한 교회가 최선을 다해 달려가다가 주저앉으면 또 다른 새로운 교회를 일으켜서라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한 세대가 열심을 내다가 그 세대가 주저앉으면 다른 세대를 일으켜서라도, 사람들이 아니면 돌덩어리를 통해서라도 이 복음의 선포를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열에 한 줄이라도, 삶의 한 컷이라도 쓰임 받을 수만 있다면, 당신의 직장을 놓으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당신의 위치를 떠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때때로 직장을 놓을 수도 있고, 때때로 자신의 살던 곳을 떠날 수도 있는 그런 강력한 역사로 올 때도 있지만, 하지만 그곳에 있으면서도 내 생각 가운데 너의 말과 행동이 그렇게 쓰임받길 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 그것이 이미 구원의 길을 깨달은 사람에게 주는 복 중의 복이다. 쓰임받는 것,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환한 얼굴로, 밝은 얼굴로, 정말 호의를 가지고 당신을 쳐다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그 사람에게 좀 찾아가지 않을래? 너 내게 있는 물질, 그 시간을 좀 내게, 그 사람에게 주기에 내게 내어놓지 않을래? 두드리는 거예요. 다음에요. 아닙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지어다. 아멘. 시편 67편 이 노래,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라, 이 노래가 당신의 노래가 되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높여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